우리가 저번 주에 드린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심으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수고와 땀을 인해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아픈 자를 고쳐내므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역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일해 나가는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님을 의식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늘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얘기고 영적인 나라가 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장소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인자의 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림에 대한 사건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번개가 번쩍하면 이 편에서 번쩍했는데 저 편에까지 동일하게 번쩍거려서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또한 오실 때 어느 장소를 향하여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심판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이 먼저 고난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버림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 또한 예기치 못할 때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향해서 증상을 보이는데 노아의 때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어떤 세대냐?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위주해서 살아가는 세대. 그래서 물질, 경제 이것을 인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심판, 재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을 자기도 하고 매를 갈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에 천사가 와서 택함을 받은 자는 버려둬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나 어떤 사람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언제 종말이 오나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언제 오실 건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 마시고 너희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동안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언제 오실 건가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궁금해하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어떻게 소원해 나갈 건가.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행실이 도대체 뭔고?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자, 봅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엔 다 우리가 이곳에 취해서 삶을 살아가길 원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벼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욕을 이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 죄짓는 데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은 누가복음 17장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18장으로 건너오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끌고 오면서 18장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이제 올라가실 때가 되셨단 말입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에 대한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사도는 지금 9장 51절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이 맥을 놓치지 않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을 살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약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왜 올라갔냐?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미라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였는데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봅니다. 인자가 이제 이방인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받을 것이고 능력을 받을 것이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신대요? 능력을 받고 책짓질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죽느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살아나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고 죽을 생명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었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거 그리고 살아나는 거,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시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인하여서 온 것이기 때문에,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문둥병이 깨끗해야지만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그걸 환처를 여기에 상처 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집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그만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사례를 하고 절을 하더라. 그러면 9명은 누구였느냐?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한 명, 이방인이었던 배처럼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이방인 죄인을 상징하는데 죄인을 향해서 사마리아로 걸어가셔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계시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또한 이럴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 재림에 대한 사건도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왜 가시느냐? 가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사건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늘 이렇게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분이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가셨다가 다시 재림에 대한 사건도 예언을 하셨고 그 모든 말씀은 신약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시고 한 가지의 사건, 재림에 대한 사건만 남겨두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떠나야 할 그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떠나셔야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과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혼자 사시는 분과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 말씀은
교회에서 부흥회 때 아주 단골 메뉴로, 그리고 기도원 집회에 가면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가장 잘못 전파되어지는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되어진 부분을 가지고 많은 오해를 가지고 이 말씀이 증거되어졌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끈질기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간청을 들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끈질기게 하여튼 기도를 하면 효부를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끈질기게 했는데도 실망하고 지치고 고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이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금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특별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먼저 하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면 그 가정은 아마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성숙이 안 되고 기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기도는 반드시 자기의 자식에게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향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알아왔던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낭망 없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낭망이 오면 또 다시 낭망하라, 또 기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이 얘기만 들어도 끔찍하고 너무 이 말씀만 들어서 안에서 좌절이 막 팍팍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은 안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런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장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남편이 없는 한 여인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을 향하여서 이제 호소를 했다라는 거야. 당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당시에 혼자 사시는 분이란 가장 약한 약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겁니다. 근데 재판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자나 가부 같은 사람에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 오직 원칙이 있다면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란 말이다.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의 원칙, 자신의 원칙, 삶의 원칙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면 오로지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가서 자꾸 호소를 하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그 번거로움 때문에 이제 그 자신을 위했던 것이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자신이 괴롭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의 철학, 사상이 있었는데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그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만을 위한 그런 독불장군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지금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자기를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철칙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쉽게 자신의 계획과
계획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간청한다고 들어줄 정도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느냐? 하나님 결코 자신의 원칙과 자신의 계획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 들어준다 그 얘기 아닙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부르짖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택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고 택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제까지냐?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 이 얘기는 지금 당장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가 뭐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느냐? 예, 하나님이 구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1대1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기도를 해도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죄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어도 등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만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세상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죽을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입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찌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처리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처리하셨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얘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내 죄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특별하게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와 은총을 입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러는즉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충성을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가 나를 피를 힘입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내 죄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20절. 그 길은 십자가의 그 길은 담력을 얻었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도다. 구약의 성막에 희장이 있었을 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가져가서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희장이 곧 뭐냐? 예수님의 육체이도다. 희장이 예수님이 죽을 때 갈라졌던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지고 갈라졌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산 길을 열어놓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기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이도다. 자,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길을 열어놓을 줄 테니 이제 내가 떠난 후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원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한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3절 누가복음 18장. 자, 보세요.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한 풀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원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또 7절 봅니다. 자, 밤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 얘기하고 있죠.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또 원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한이 도대체 누구에 대한 원한이냐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남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희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는 예수님이 그 받았던 그 환난이나 그 고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고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고 사도 바울이 투옥이 되어졌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유배로 당했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칼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수들이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네들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이 데려가신 데도 낭망하지 말라. 이미 나도 기도의 채널을 열어놨으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한을 풀어주는 그날이 언제이냐? 인자의 나타나늘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죽으셨던 것은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렇게 했다. 그 사단의 문제, 하나님의 원수 되어주는 그 사단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떠나보내겠다, 떠나가겠다. 쟤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죽아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어서 이 땅에 수고와 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가 되고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으므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무리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오늘보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가 떠났다. 그 얘기가 뭐다? 원수를 해결해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 세계를 다 이루셨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에겐 이루어지고 누려지지만 믿어지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충성하고 본사하고 아까운 돈 내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본질의 문제를 놔두고 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늘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택하여서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호소하면서 낭망치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지금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가셔서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가부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막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지라도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이 아무 묵묵다바하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이 기도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8절 봅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런 믿음을 보지 않겠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맹이 없는 속이 없는 내용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안 된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복음에는 그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죄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늘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내 시간이 흘러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정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의인이 되어졌도다. 오늘 오직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도다라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왜 죽으셨냐?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다 짊어지고 가셨도다. 왜 살아나셨느냐? 우리가 이제 죄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살아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다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라봤는데 정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을 온전히 이루셨도다. 자, 보지 못하는 거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못했지만 반드시 내가 바라보고 그 내용을, 언약하신 내용을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구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하여서 예수의 언약과 예수가 오심을 인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고백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믿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이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판관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코 예수님이 가실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당신을 죽여서 죄인을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심판주로 오셨을 때는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찾으러 오시니까 우리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을 고백하는 자이고 여러분이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